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21장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마이크 써야 되나요? 네, 쓰는 게 좋습니다. 잘 풀려? 마이크나 뭐 상관없는 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가까운 데에 있어가지고. 그럼 이 마이크. 근데 이제 한국 선생님 항상 마이크를 쓰고 하셨는데 녹음이 잘 됐거든요. 밑에 예, 그 사무엘상 2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요나단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21장 1절부터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루어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형제 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또 5번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 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글씨 순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글씨 순결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이거는 진설병으로 여호와 앞에서 불러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욱 떡을 드리는 날에 불려낸 것이로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는 도에게나 기름을 해줄 사람이며 사울의 목제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너희 당신의 스승의 참이나 하리오나이까 왕의 입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리라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일어나 골짜기에서 주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골짜기에 쌓여 내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오자 하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성막에서 얻은 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막에서 받은 복. 어쨌든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사울 20장 앞부분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막 요나단을 향해서 또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또 창을 던지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분명히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이제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니까 다윗이 첫 번째 도망간 곳이 이제 여기 보면 노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노브는 구약성경 지리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1.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운 곳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사무엘상 22장 19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한 85명 정도나 머물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성읍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죠. 성막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노베 성막이 있었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세우려다가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 노베 이렇게
성읍이 있었고 특별히 성막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나중에 이스라엘 지형에 관한 것을 이렇게 보고 막 그러면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지역을 발견해 가지고요. 성막이 있었던 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터를 지금 발견해 놓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구약 시대에 지금 이런 터였다고 하는 것들 이렇게 깃발도 세워놓고 그렇게 했던 거가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다윗이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에 제사장 성읍 노베 들어가니까 당시에 제사장으로 있는 아히멜렉에 놀라서 이제 다윗을 영접합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21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아히멜렉도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를 향해서 이제 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죽이려고 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들리게 되면서 갑자기 다윗이 이제 어느 날 혼자 이렇게 쳐들어 오니까 놀래가지고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 두려운 것이죠. 어찌 보면 잘못 다윗을 받았다간 사울 왕한테 화를 입을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다윗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라죠. 아니 그렇게 보통 군대 장관으로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울의 그 사위도 되고 이런 분인데 혼자 오는 게 이제 너무 놀라운 거죠. 아마 주변에 이제 그 같이 동행하는 그 부하들을 좀 놓고 온 것 같긴 한데요. 혼자 오니까 놀래서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어째서 혼자 오느냐? 어째서 혼자 오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 사명, 비밀 미션이 있어서 이렇게 온 거라고 사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두렵고 나중에 이것이 또 알려지게 되면 두려움이 되니까 어쨌든 이 다윗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나중에 이런 거짓말로 인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죠. 나중에 제사장들이 많이 죽습니다. 거의 80여 명 이상 죽게 되는데 사울 왕이 이제 쉽게 말하면 분노를 해서 제사장 성읍을 다 그냥 싹 쓸어버리는 그런 악행을 하게 되고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다 나의 잘못이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궁극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안심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장 자기도 도망자 입장이고 또 자기 함께하는 이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게 이제 음식이니까 음식을 구하죠. 3절에 보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 굶주린 채 노시라고 하는 이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성읍에 오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되고 나중에 가면서 이제 칼도 가지게 골리앗의 칼도 들고 가게 되어지는데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다윗이 이곳에 놋 성읍 성막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있는 놋 성읍에서 성막이 있는 곳에서 복을 받은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는 뭐를 얻었어요? 먹을 양식, 떡을 구했고 또 한 가지는 무기를 구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복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갈 양식을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주는 무기를 갖게 되는 것. 크게 우리가 모일 때마다
누리게 되는 복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는 주린이들에게 양식을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4절에 그렇게 나왔죠. 와서 뭐 먹을 것이 있으면 떡이나 뭐 5덩이나 몇 덩이 있으면 먹을 걸 주세요. 우리가 굶주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4절에 거룩한 떡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본래 여기서 말할 때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은 있다. 이것은 뭐냐면 성막에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나시겠지만 성막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보면 뭐가 있어요? 촛대가 황금의 촛대가 있고 또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진설 떡상이 있죠. 그래서 뭐 한문으로는 진설병 그래 떡병자로 써서 진설해 놓은 그런 이 떡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이 6개, 이쪽이 6개.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가 이제 항상 있는데 이것은 언제 이제 가느냐면 일주일 정도 있는 겁니다. 안식일 날 제사장이 와가지고 거기다 떡을 놓고 그럼 일주일 동안 있다가 다음 안식일 날 물리게 되면 물린 떡을 누가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들하고 가족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뭐 주님 앞에 들어진 떡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나중에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시고 생명의 떡인 주님을 나중에 상징해 주지만 어쨌든 성막에서 들어진 것은 일반 사람은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이 되지 않고 제사장과 가족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먹을 떡이냐 그랬더니 일반 떡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한 떡, 주님 앞에 들어진 진설병만이 있는데 원래는 이거는 제사장만 먹는데 여기서 이제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상당히 좀 뭐랄까 영적 분별력을 갖고 나중에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을 어쨌든 보게 됩니다. 나중에 좀 잠깐 살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거룩한 떡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룩한 떡을 5절 6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는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 날 이렇게 드려진 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모임에 이렇게 왔을 때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죠? 주님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또 서로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로 모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담대함을 얻도록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런 주님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복이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혹은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라는 것은 주님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여호와의 율법은 혹은 주의 율법은 또 다른 말로 오늘날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면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를 영적으로 소생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침체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경험했지만 아주 답답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혹은 때로 주님 앞에 범죄를 하거나 그래서 낙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권면도 하고 성도들이 기도도 해주고 다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때가 가장 확실한 그 힘이 돼서 일어서냐면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 너무도 맞는 말씀이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었다든지 혹은 근심할 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든지 혹은 어떤 때는 뭐 진로와 연관해서 어쨌든 쭉 성경 읽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마음에 확 깊이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성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경우가 참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켜요. 새롭게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또 여호와의 증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세상에 가만히 보면 지식 있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아서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과 지혜는 아주 또 별개 문제예요.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데,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데, 삶의 지혜는 전혀 또 꽝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계속해서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양반이고, 훌륭한 배경이고, 막 그러는데, 엉뚱한 그런 것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어떤 분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알게 돼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걸 통해서 어리석은 일을 금하게 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잠언 같은 데를 막 읽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보증서지를 말하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보증 쓰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증 쓸 거에 대해서 아예 손을 각오하면 그냥 돈을 주든지 그냥 이렇게 주고 안 받을 거 각오하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빌려서 나중에 꼭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보증을 쓰거나 그런 건 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잠언 말씀에 이렇게 보면 보증 쓰는 걸 하지 말라 이렇게 실례로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냥 말씀 듣거나 성경에서 말했으니까 난 보증을 안 쓰겠어요. 네, 나중에 뭐 그런 거를 무시하고 보증을 쓰면 나중에 손해보는 일들이 참 또 많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면에서 단순한 것들을 순종할 때 이것은 지혜가 되기도 하고요. 무던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물론 이제 어려움에 있는 성도를 도와주는 것,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힘들 때 도와주는 것 귀하지만, 그럴 경우는 아예 못 받을 거 각오하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받을 거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죠. 어쨌든 간에 이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우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교훈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해요. 어떤 말씀 같은 거 읽을 때 그 구절을 읽으면 한동안 그것이 계속 마음 가운데 힘이 돼서 정말 격려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집이 경매가 넘어가서 힘들었을 때 주께서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구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구절 갖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2년간 고생하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응답이 정말 됐거든요. 그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격려가 되는 상황은 정말 경매가 돼서 쫓겨날 거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때는 저에게 힘이 돼서 제 마음에 다시 기쁘고 그거 말씀을 의지해서 근심 가운데서 다시 마음을 평안을 누리고 잠자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장차 오는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말씀이 주는 지혜고 하나님의 주신 통찰력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내가 잘못하면 또 책망을 해주시고 교훈과 책망을 해서 내가 돌이켜서 바르게 돌아와서 그리고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데서 돌이켜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철학, 세상의 어떤 이론들 그리고 주로 잘 나가는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들 이런 것을 양식 삼아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능력으로 삼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생애를 걸고 사는 그러면서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덧붙여서 베드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의 말씀이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여러분 간에가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지 5년 됐어, 10년 됐어, 20년, 30년, 내가 30년, 50년 됐어. 50년 된 것으로 오래된 것을 자랑한 거라기보다는요. 내 삶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결정하면 내 삶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의 말씀이 너희들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생은 우리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니고 나중에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철학을 의지하고 어떤 부모의 말을 의지하고 어떤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면 나중에 험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을 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산다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 붙들고 살면 주님이 나의 삶을 든든히 세우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 상속유업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상속이 있고 기업이 있고 유업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또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양식을 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에 오면서 크게 성도들이 누리는 복 중에 한 가지는 진리의 무기를 공급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지금 도망 나오면서 무기를 전혀 못 가졌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무기가 없어요? 칼, 창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다윗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브레셋 사람 곧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것과 같이 또 그것과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래서 무기를 칼을 받아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성막,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 우리 각 개인에게도 주님이 임재하시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곳 가운데 주님이 영적으로 거하시는 특별한 이 성막 같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있다면 영적 무기를 이렇게 공급받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것이 바로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신 주님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서 다윗에게 무기를 주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무기를 제공을 해 주시죠.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의 세력, 영적 세력과 싸우는 그런 영적 군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을 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러면서 공격과 방어무게 있죠. 믿음에 뭐가 있어요? 방패를 얻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 이것도 바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성도들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또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큰 무기가 바로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악한 세력과 세상의 가치관과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큰 무기이고 또 주님께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도 큰 무기입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영적 무기가 뭐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만 성도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어떤 때는 교회 오기가 싫을 때도 있고요. 모임 갈 때가 귀찮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뭐 굉장히 춥다든지 뭐 내 마음이 심정이 안 좋다든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뭐 가야지. 가기 싫어도 내가 어디 가겠어 이 시간에. 이래서 별로 심정의 상태는 안 좋았는데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 듣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갈 때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에요? 오기를 잘했다고 말하겠어요? 아유 괜히 왔다고 그러겠어요. 일반적으로 오기를 잘했다 이거. 이게 우리에게 준 무기인데 무슨 무기예요? 교제의 무기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보면 이 에베소 6장에 보면 이 불화살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들이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우리 사람으로 볼 때도요. 우리 등에 맞은 이 불화살, 사단이 쏜 의심과 이런 우리에게 있어 여러 가지 고통이 되는 이런 불화살을 어떻게 빼느냐고요. 혼자 못 빼거든요. 이런 건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때로는 나 이게 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무 힘들어. 뭐 나로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자기 고민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럴 때 기도하고 막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혹은 때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해결됐어요. 네, 말씀 듣다 보니 내 고민거리가 해결됐어요.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럴 때 그건 뭐냐면 내 뒤에 박혀있는 이 불화살 같은 거를 성도들과 교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있는 이런 임재를 통해서 그 주님이 그런 불화살들을 빼서 내 근심 덩어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갈 때는 우리를 잘했어. 내 마음에 다시 위안을 갖게 됐어. 이런 것이 우리가 영적인 무기들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늘 옛날에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있었죠. 무디 선생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역사가 있었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무디를 통해서 또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분들이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평양 부흥이 있고 그것이 또 밑으로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1900년 일제시대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무디를 찾아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그 석탄처럼 이렇게 갈탄을 떼는 그런 시기니까 막 겨울이 추운데 막 갈탄이 막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저 선생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모여야 되나요? 혼자 뭐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뭐 구원받은 사람이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되지 뭐 꼭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게 됩니까? 그랬더니 무드 선생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뭐라 그러냐면 한참 일 보다 거기 갈탄 난로에서 갈탄 하나 빼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러고 하나 이제 막 빨갛게 막 타고 있는데 갈탄 하나 빼놨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 정리만 하고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좀 많이 바쁘시면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잠깐만요. 그거 빼놓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 같이 있었을 때는 훨훨 타고 있었는데 거기 훨훨 타고 있던 갈탄 하나를 빼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시들시들 다 타지 못하고 시커매지면서 그냥 꺼져버렸더니 우리가 모일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모였을 때 힘을 얻고 격려를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그냥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이 취소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도 침체돼서 하락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만나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도 무기예요.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함께 영적으로 무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시편 77편에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상황 속에서 과거에 주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77편 7절에 보면 시편 77편 7절과 11절에 보면 아삽이라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주님이 긍휼을 다 베푸는 걸 잊어버렸나? 이제는 나 쉽게 말하면 죽게 되었다. 내가 어떡하지? 이제는 나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 과거에 주님 나를 도와준 거는 분명해.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은혜 베푸는 걸 다 끝냈나 봐. 그랬을 때
여기에 시편 77편 7절 11절에 보면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우리가 삶에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요. 과거에 주님이 나를 도우신 것이 있어요. 왕년에 나를 도우신 것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시편 기자는 뭐를 했냐면 지금 내가 너무 어렵고 주님이 은혜를 끝내셨나 보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가 보다. 나 이제 끝났나 봐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당황할 때 거기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과거에 주님이 옛날에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다. 그래서 주님이 몇 년 전에 그리고 수년 전에 나를 이렇게 도우신 적이 있지. 그때도 엄청 힘들었는데 주님 나를 도우셨지. 지금 이렇게 막막해 보이고 어려워도 주님 그때 도우신 것처럼 또 어떻게 해요? 도우실 것이다. 그때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또 도울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서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간증을 나누고 하면서 배우는 교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옛날에 내가 도움받은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했잖아요. 기도응답 받았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셨다. 우리 선배 조지물러 형제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오늘 기도했더니 공원에 쉽게 말하면 포크가 한 30개 들어왔고 빵덩어리가 몇 개 들어왔다. 그거 다 썼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 기도 응답 받은 걸 써서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기도 응답이 5만 가지다 그렇게 썼어요. 자기가 헤아려 보니까 사는 생활 동안 5만 가지나 주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다고 그래서 5만 가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항상 뭐예요? 지난번에 주님이 기도 응답했던 걸 지켜보고 말씀을 붙들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과거에 역사하셨던 주님 앞으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또 살아있으니 또 하실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기도 응답 때문에 또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담대함을 얻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다시 담대함을 얻는 것, 이것도 우리를 무장시키는 큰 무기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기 교회에 폭력과 분별력 있는 인도자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돼요. 아까 4절에 보면 아까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제사장에서 거룩한 떡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떡을 향해서 제사장이 6절에 보니까 거룩한 떡을 주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의 수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마태복음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무슨 날이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밀밭에 가면서 시장하니까 그것을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종교 지도자하고 굉장히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래서 안식을 범했다고 지금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1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행한 것을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죠.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실은 제사장 가족만 먹어야 될 이 거룩한 떡을 누구예요?
당장 굶어서 죽게 생긴 사람들, 다윗과 그 사람들을 사람 돕는 것을 도와줬죠.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간접적으로 칭찬하면서 너희가 지금 안식을 범했다고 밀밭을 먹었다고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비난하는데, 너 구약 성경에 봐라.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배고플 때 제사장밖에 먹지 못할 떡을 먹도록 허락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히멜렉이죠. 그가 한 일이 합당했다. 무엇 때문에 합당했어요? 이분이 아히멜렉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율법 조문 지키는 것만 목숨 거는 게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율법에서도 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율법 조항 가운데 계명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아히멜렉이 했다면 그 거룩한 떡을 못 먹게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걸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수 있도록 거룩한 떡 진설병을 주었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뭐예요? 주의 마음과 그렇죠, 은혜일 수 있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서 그걸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거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 주님의 마음, 여기서 이 아히멜렉은 무엇을 잘했냐면 배고픈 자를, 굶주린 자를 돌보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주의 마음. 그래서 여기 제자들도 배고파서 안식일 날인데 배고프니까 안식일 날이니까 일하면 안 되지? 이거 밀밭 이거 따는 거 일이니까 안 하지. 그래서 굶는 게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먹는 것을 주는 것이 주님이 원래 생각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주의 마음을 아히멜렉이 가졌다고 하는,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으로서 건전한 분별을 했고 융통성을 가졌고 선한 분별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 이거를 주님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칭찬했죠. 교회 인도자들도 때로는 문자주의에 어쨌든 빠지기보다는 거기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주의 마음이 뭔지, 주의 은혜가 뭔지를 헤아려 사는 것을 주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모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모이려고 힘쓰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가면 함께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해서 뭐를 얻어요? 양식. 하나님의 떡을, 양식을 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돼서 담대함을 얻기도 하고 교제를 보기도 하고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영적인 무기를 갖게 되고 또 붙들 말씀도 붙들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를 무장을 시켜주고 또 인도자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좋은 포용력과 교제 가운데서 힘을 얻는 이런 무장도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도 교훈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산바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인 것을 인해서 찬송합니다. 서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래서 아픈 것을 아프고 고통스러운 짐들을 나누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짐들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을 서로 나누면 기쁨이 배가 돼서 2배의 기쁨을 누리는 이 복된 교제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주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서로 진실한 사랑 가운데 서로 진실을 얘기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교제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모임들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험난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과 담대함과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일 때마다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려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